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16절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아멘. 신앙인이란 어떤 존재일까요? 또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하는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노예로 오랫동안 힘든 삶을 살아가다가 이집트를 탈출해서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넌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의 감격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에 대한 감격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무시무시한 고난의 광야 생활이 뱀처럼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을 해결해 주시면서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시며 도우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수르 광야에서 쓴물을 만났을 때에 한 나뭇가지를 물에 던짐으로 쓴물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신광야에 이르러서 먹거리가 없을 때에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물을 구하지 못해서 목말라 할 때에는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셨습니다. 고통받는 백성들의 삶 가운데로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미래를 열어가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로 그렇게 목이 말라 크게 고생하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에서 물을 얻어 목마름이 해결되었을 때 또 다른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무장한 아말렉의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산 넘어 산이었습니다. 모세는 즉시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택하여 적과 싸우도록 명령했습니다. 여기서 택하라는 말은 기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기를 원하는 사람을 선택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노예로만 살아오던 백성들은 전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전쟁에 나갔던 것입니다. 반석에서 솟아난 물을 먹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동행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전쟁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산 꼭대기에서는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산 아래도 산 위도 장소는 다르지만 모두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믿음의 전쟁터였던 것입니다. 자, 산 아래에서는 여호수아가 전쟁을 지휘합니다. 그리고 산 위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팔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모세의 팔다리도
점점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홀은 돌을 가져다가 돌을 놓고 그 위에 모세를 앉히고 모세의 팔을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붙들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해가 지도록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고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모세는 모든 것을 제쳐두고 오로지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하나님께 메어 달렸을까요? 손을 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기도한다는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손을 높이 든다는 말에는 기도한다는 의미를 훨씬 넘어섭니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음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모세의 능력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나타내는 표시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행동입니다. 이집트를 치실 때에도 홍해를 가르칠 때에도 사용했던 모세의 손을 다시 사용하신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직접 무기를 들고 아말렉과 대적하여 싸웠지만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잠언 16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싸우고 있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이 17장 말씀을 1절부터 읽어보면 같은 장소에서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르비딤이라는 같은 장소에서 한 사건은 반석에서 물을 쳐서 물을 먹는 사건이고 한 사건은 오늘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물을 마시는 사건 가운데에는 마실 물이 없다고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다투고 시험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가장 강력한 적군 중에 하나인 아말렉의 공격 앞에서도 침착하게 싸움을 준비하며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손을 높이 들어 올리며 하나님의 전쟁을 싸우며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드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한편은 다투고 의심하고 원망하는 삶을 보여주고 다른 한편은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가는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7장 말씀은,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질 것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르비딤이란 동일한 장소가 마사 또는 물이 바라는 시험과 다툼의 장소가 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여호와 니시라는 승리의 깃발을 드는 장소가 되게 할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험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드는 여호와 니시의 삶을 살아갈 것인지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의 손을 높이 들어 올리는 사람만이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후 지금까지의 문제는 먹는 문제였습니다. 마시는 문제였습니다. 불편한 문제였습니다. 내부적인 문제였다는 것이죠. 근데 이번의 문제는 외부에서 문제가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먹을 것이 없다면 모세를 비난했고 마실 것이 없다면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앞으로 가나안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적들과 싸워야 되는지를 깊게 생각해 본다면 내부적인 문제로, 내부적인 갈등으로 시간을 낭비할 틈이 없습니다. 시간을 낭비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을 아파여 힘을 모을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자신들의 적이 모세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했습니다. 신앙의 자세를 바꿔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까이에 있는 성도가 적이 아닙니다.
마음을 합하고 힘을 모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 승리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언제 비난하고 실패하고 실망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더 많이 구제하고, 더 많이 선교하고, 더 많이 나아갈 때 더 많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반면 이것을 감당하지 못할 때 우리는 안으로 원망하고 비난하고 다투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구제하고, 더 많이 선교하십시오. 그래야 전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화합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싸움은 골짜기에서 벌어졌지만 승리는 산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전쟁터에서 직접 적군과 맞아 싸운 사람은 여호수아였지만 싸움을 승리로 이끈 것은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간 곳에서 승리의 깃발이 높이 올려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싸움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3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사건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록해야 될까요? 승리의 비결이 하나님의 도우심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이번에만 승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있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함입니다. 오늘의 승리만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승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로, 다음 세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나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삶이 아니라 다음 세대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사건을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입니다. 전쟁의 원인이 칼이나 인간적인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에 있음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하고 그것을 후세에까지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이 승리가 현재의 승리에만 머무르지 말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없애 그 족속에 대한 기억을 지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걸어오던 길에서 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함께 하시고 승리를 줄 것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 속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승리를 주실 때 택하신 백성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지만 이 싸움에는 함께한 신앙인들이 많았습니다. 여호수아는 군대를 소집하고 싸움을 진뒤주의하면서 전쟁에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홀은 모세의 팔이 아래로 내려오지 않도록 좌우에서 모세의 팔을 붙들어 올렸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역사하심, 그리고 모세의 순종과 간구, 그리고 여호수아의 전투, 그리고 아론과 훌에 협력하여서 승리를 이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항상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에는 동력이 필요합니다. 가정에도, 속회에도, 선교에도 하나님의 동력이 필요합니다. 함께하는 동력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혼자 할 수 있다는 생각은 교만입니다. 성도들에게 각각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는 교회를 섬기라고, 서로를 섬기라고 주신 은사입니다. 이렇게 은사를 가진 성도들이 힘을 합칠 때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교회가 건강해지게 되고 놀라운 승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전쟁을 승리로 이끈 후에 곧바로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명명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을 기억하고 후대에 증언하기 위해서 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란 말은 하나님께서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앞으로도 가나안 족속처럼 가나안을 향해 진군하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방해하는 족속이 많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방해하는 족속이 많다는 말은 치러야 될 전쟁이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서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니시의 의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고 뚜렷하게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택하신 백성과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택하신 백성의 편이 되어서 싸워주시는 분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사실을 한시라도 잊지 않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게는 이러한 확신이 있습니까?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던 간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내 힘으로 싸우려고 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아말렉과 같은 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난의 적이 있습니다. 질병도 있습니다. 오해도 있습니다. 실패도 있습니다. 모함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기며 나갈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드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자신이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결단이 이스라엘 백성의 선택이 되고, 삶의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이 걸음이 펼쳐진다면 이스라엘은 세상의 공동체 중에서 가장 행복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르비딤에서 펼쳐지는 미래는 다툼과 원망과 시험의 무리바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승리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여호와 니시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다면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나가야 될 차례입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며 고난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한 팔을 내리지 않고 협력함으로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며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삶의 한가운데로 찾아오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미래를 열어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투고 의심하고 원망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믿음으로 손을 높이 들어 올리고 하나님의 승리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선교하고 구제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서 있게 하시고 어려울수록 더 많이 기도하고 선교하며 협력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추석 연휴를 지내고 있습니다. 오가는 모든 길과 여정이 평안한 길이 되게 하시고 행복한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마음껏 가족들과 만나서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지만 우리 주변에는 많은 어려운 이들이 많습니다. 소년, 소녀 가장들, 독거노인들, 실향민들, 환우들, 장병들, 수감자들. 멀리 가서 도와주지는 못할지라도 가까이 있는 많은 어려운 이들이 보여질 때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돕고 사랑하며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구 곳곳에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재해가 있고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전쟁은 오속히 그쳐지게 하시고 기근과 재해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10월이 우리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9월도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10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과 함께 하시고
가정과 함께 하시고 직장과 사업장과 함께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10월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오늘도 육신의 연약함과 아픔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 또한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들의 침대 가운데, 아픔의 자리 가운데, 인생의 자리 가운데, 외로움의 자리 가운데, 상처의 자리 가운데, 고통의 자리 가운데, 신음의 자리 가운데 신방하셔서 하나님 그 아픔, 그 질병, 외로움, 상처, 고통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 열방을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모든 국민을 존경하는 정치를 하게 하시고 상생하는 정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을 들고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나아가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으로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